말씀 보십니다. 요한복음 3장 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4절에서 8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마태복음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메타노이에테 너희들은 지금 회개해라죠. 돌아와라 돌아서라. 앵기켄 가르 그가 왔다예요. 그가 왔어요. 가까이 왔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완료형이니까 무슨 의미일까요? 왔어요. 이미 도착했어요. 오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도착했어요. 완료죠. 해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 복수됐습니다. 하늘들의 그 나라, 그 하늘들의 그 나라가 도착했다. 도착했기 때문이다. 회개의 이유가 있죠. 그러면 지금 말하고 있는 예수의 입장에서 하늘들의 나라가 이미 도착했어요. 왔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하늘을 볼 수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이유는 하늘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들이 왔어요. 말하고 있는 자신이 하늘인 거죠. 그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지만 볼 수 있게, 손으로 잡을 수 있게 온 것이 아니라고 하죠. 누가복음 말씀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습니까? 너희들 안에. 개인적으로 보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가 없는가 살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뭘까요? 자, 하나님의 나라가 도착했다. 너희 옆에 있어. 알아보라는 걸까요? 모른 체 하라는 걸까요? 몰라주라는 걸까요? 예수가 하늘인지 아닌지도 모르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왔는지 안 왔는지 알 수 있을까요? 쉽게 말해서 지금 현재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한다 한들 과연 사람들이 그 말을 들을 수 있겠느냐 이거죠. 예수가 어디 나타나셔야 가장 확실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왔다고 증명할 수 있을까요? 대형교회 가서 설교 한번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오셨구나 라고 인정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다시 오셨는 것보다 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옆에 예수가 와서 말하고 있으면 내 옆에 계신 사람이 예수구나 라고 인정할 수 있을까요? 너희 안에 없으면 내 안에 없으면 내 옆에 온 예수도 모릅니다. 우리는 교회 가면 당연히 예수님이 계실 줄 알았어요. 기도하면 당연히 예수님이 내 옆에서 듣고 계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내 옆에 계신지도 몰라. 아니 내 안에 계신지도 몰라. 내가 못 느껴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내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지 내가 점검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점검이 되면
지금 말하고 있는 저 사람이 하나님의 하늘인지 아닌지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내가 영어를 유창하게 하면 저 사람이 한국 사람인지 미국 사람인지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자, 우리는 한국말을 잘하죠. 근데 외국 사람이 어설프게 한국말하면 금방 티나요, 안 나요? 티나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이 말을 했을 때 알아들은다면 같은 사람들이겠죠. 한국말을 물론 외국 사람이 한국말 잘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겠지만 중요한 건 그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야 저 사람이 하는 말도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저분도 하늘이 되어줬구나 라고 인정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설교할 때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칠 때 누구도 예수를 하늘로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죠. 물론 제자들이 어떻게 알아봤을까요? 그는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느낄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주셔서 알 수 있던 거죠. 자, 예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3절에서 말씀하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자, 여기서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했어요. 위로부터 나옴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지 없는지 볼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 하늘이 되어졌는지 안 되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위로부터 나음을 받아야만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도 알 수 있고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 것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하늘이란 말은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계신 곳을 하늘이라고도 하고요. 또 다른 말로 하나님 아버지 자체, 아버지 하나님을 자체를 하늘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우리 주님의 기도에서 뭐라고 합니까?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아버지는 어디에 계신다고요? 하늘. 하늘이 저 공중에 보이는 그 하늘이 아니라 말씀이 되어진 자들이 하늘이죠. 왜 하늘일까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사람이기 때문에 하늘인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 하늘을 저 파란 하늘 저기만 아니라 그거는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공간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이 말씀하신 하늘은 말씀이 이루어진 자를 하늘이라고 해요. 그래서 하늘이라고도 하고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계신 자, 성전이라고도 표현하겠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신 그 사람 자체가 뭐예요? 하늘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곳, 또 하나님을 지칭하기도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그 사람, 성전이 되어진 그 사람 존재 자체가 하늘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라는 말도 통치라는 말입니다. 나라라는 말은 단순히 어떤 물리적인 이 한 개의 나라가 아니라 통치의 개념이에요. 대한민국의 통치권은 남쪽으로는 어디까지일까요? 남쪽으로 제주 밑에 마라도 더 밑에 또 있을까요? 동쪽으로 울릉도를 지나서 어디까지? 독도까지. 네, 독도까지 우리 대한민국의 통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영역이에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던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고 있는 존재까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사람이 하늘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통치를 받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면 천국, 지옥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다 혹은 천국이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고 있는 존재를 하늘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그 말은 하나님의 아버지와 통치를 받고 있는 그들이 하늘이고 그들이 모이면 하늘들이고 그들을 다시 다른 말로 표현하면 빛들이고 빛이죠.
하나님의 통치하심 그리고 다스림을 받고 있던 유일한 존재가 누구였어요? 예수였죠. 예수라는 존재. 예수 자체,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하는 말은 내가 하는 말은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내가 이를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통치를 갖고 있는 존재 자체가 예수였고 예수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완료형이에요. 올고 있다도 아니고 올 것이다도 아니에요. 완료형이에요. 그 말은 뭐래요?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데 내가 하늘인데 내가 니들 옆에 왔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가까이 왔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단순히 어떤 물리적인 곳 아니면 죽어서 가야 되는 곳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사람이 왔어요. 누가 왔어요? 사람들에게 예수가 왔어요. 그 예수는 단순히 육신의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존재로서 사람들 옆에 온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 몰랐을까요? 네. 오늘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말이죠.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거듭났다고 표현하면은 어려우니까 다시 위로부터 나음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위로부터 온 사람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미국 사람하고 영국 사람하고 구분한가요? 프랑스 사람은 좀 티가 나는 것 같아. 좀 더 하얗나?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미국 사람은 프랑스 사람인지 프랑스에서 왔는지 미국에서 왔는지 금방 알 수 있어요? 몰라요? 금방 몰라요? 대부분 알걸요? 자, 그러면 우리가 미국에 있어요. 미국에 있을 때 저 사람이 중국 사람인지 일본 사람인지 금방 알아야 몰라요? 우리는 거의 대부분 알 수 있을 거예요. 안 만나봐서 잘 모르겠어요. 그래요. 중요한 게 뭐냐면 위로부터 나음을 받은 사람은 위로부터 나음을 받은 사람은 위로부터 오신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다시요. 위로부터 나음을 받았어요. 그것을 우리 성경에서는 거듭남이라고 하죠. 거듭난 사람은 위로부터 오신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또 거듭난 사람은 거듭난 사람을 알 수 있다. 아는 거죠.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이 말에 어떻게 표현합니까?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라고 물어보죠.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나음을 받을 수 있습니까? 나이 든 사람만 다시 나음 받는 것이 어려울까요? 이제 막 태어난 아기를 나 내 아들은 거듭나게 하고 싶어. 내 아들은 거듭난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고 싶어. 그래서 엄마가 아기가 응애하자마자 너 다시 내 뱃속에 들어와. 할 수 있을까요? 못 할까요? 못 한대요. 막내가. 결국은 니고데모는 이 예수의 이 말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죠. 위로부터 나음을 받아야 된다라는 이 말을 어떻게 위로부터 다시 나음 받지? 어떻게 해야 위로부터 나음을 받을 수 있지? 이 말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위로부터 나음을 받는다는 것을 다시 말해서 물과 성령으로 나음을 받는 것이라고 다시 설명해 주셨어요. 그런데 재밌는 게 있어요. 3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거듭나지 위로부터 나음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는데 5절에서는 뭐라고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대요. 볼 수 없다는 것에서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으로 바뀌었죠. 이해가 되신가요? 3절에서는 네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어. 그런데 5절에서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 라고 말합니다. 우리 성경에 요한복음 15장에 그런 말씀 있죠.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그 말씀이 있죠.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사람이 내 안에 있으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다.
대답을 안 해주니까 찾아가야 되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선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간다는 거 어떻게 들어갈까요?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들어와요? 주무시지 마시고요. 쉽게 말해서 지금 이 말씀, 네가 하나님의 처음에는 3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라고 하셨는데 5절에서는 들어갈 수가 없대요. 왜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을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어야 볼 수 있는 사람만 어떻게 해요?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어요. 보지 못한 사람은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가 나는 천국에 갈 겁니다. 난 천국에 갈 줄로 절대같이 믿고 있습니다. 난 죽어도 천국 갈 겁니다. 라고 한다고 해서 소리친다고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요. 혹은 물리적으로 간다 한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그런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다스리심, 좋은 나라, 황금이 있는 나라, 이걸 보라는 게 아니라 예수라는 이 존재가 어떻게 나타나져 있는가, 예수라는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가, 이거를 깨닫고 나에게 믿음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면 우리가 육체의 죽음 이후에 가야 하는 곳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이러한 이해와 해석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왜곡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왜 여기 있어요? 천국 가려고. 왜 예수 믿어요? 천국 가려고. 혹은 지옥 안 가려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 믿어야 지옥 안 가니까. 지옥만 없어도 난 교회 안 다닐 거야. 지옥만 없어도 돼. 그런데 그렇게 실제로 많이 이해하고 믿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도록 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말씀이 나를 채우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채워서 그것만 보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내 안에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뜻만 위해서 구해다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먼저 볼 수 있어야 하고 볼 수 있어야 거기에 내가 들어가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안에 어떻게 들어간다고요? 예수가 내 안에 어떻게 들어온다고요? 예수가 하신 예수의 그 말 자체가 나에게 믿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그럼 예수님의 말씀만 믿으면 되냐? 예수라는 존재가 아니라 말씀 자체,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내 안에 들어오라는 거죠. 내 안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볼 수 있어야 내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을 가느냐, 지옥을 가느냐, 이런 말은 우리 현실에서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내 안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느냐, 그리고 예수처럼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것을 생각해야죠. 자, 여러분의 생각 속에, 여러분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을까? 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이라는 것은 단순히 오늘은 이거 먹어라, 내일은 저거 먹어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그 일이 내 마음에 꽉 차있냐 이거예요. 말씀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달달달달 외웠냐, 몇 장 몇 절에 무슨 말씀이 있는지 다 외웠냐, 외운 걸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 싶어 하시는 그 일이 마음에 꽉 채워졌느냐, 그것이 믿음으로 되어졌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뭐죠? 물어보면 하나님이 나를 훌륭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내 자녀를 훌륭하게 만들고 내 사업이 잘 되게 만들고, 하나님이 그것 위해서 우리를 불렀을까요?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예수를 보내셨고 예수를 죽이셨고 부활시키셨을까요?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바울을 불렀을까요?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되죠.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그 말씀이 내 안에 꽉 채워야 돼요. 그래도 육신이기 때문에 밥도 먹어야 되고 숨도 쉬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고 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다만 일을 하는 과정 속 일을 하더라도 가정에서 일을 하더라도 밥을 먹더라도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이다라는 것이 딱 정해져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믿음이 되어져야 되고 그것이 나에게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죠.
니고데모가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라고 묻죠. 두 번째, 사람이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래요. 다시 나음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니고데모처럼 생각을 해보면, 아, 내가 엄마 뱃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구나. 그렇죠? 일단 누군가의 뱃속에 들어가야 돼. 이해가 되신가요? 다시 나음을 받으려면, 위로부터 나음을 받으려면, 우리 성경대로 하면, 거듭나려면, 다시 나음을 받으려면, 누군가의 뱃속에 들어가야 돼. 자, 저희가 누군가의 뱃속에 들어가야 된다면, 누구의 뱃속에 들어가야 될까요? 이대로 뱃속에 들어가면, 저를 받아들인 그 배가 버틸 수 있을까요? 못 버틸까요? 네, 터진대요. 들어가지도 못하겠죠. 수술해가지고 여기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누군가의 뱃속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이건 뭔 말이에요? 누군가가 나를 낳아줄 대상이 있어야 돼요. 낳아줄 존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다시 나음을 받을 때는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 되기 때문에 위로부터 나음을 받은 존재. 그러니까 결국은 위로 향하는 존재, 위에 계신 존재, 그분에게 내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말씀에 4장 21절부터 보면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니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엄마가 몇 명 있습니까? 믿음의 사람에게는 어머니가 둘이 있습니다. 둘의 어머니가 있어요. 저 강진에 계신 그 어머니 아니고, 자, 여종의 어머니가 있고요. 자유 있는 여자의 엄마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선택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다면 사라를 선택하겠습니까? 하갈을 선택하겠습니까? 그러면 조금 더 근원적으로 더 올라가면 사라 이전에 하갈 이전으로 올라가면 누가 있을까요? 하와가 있습니다. 하와. 그러니까 모든 인류가 다 죄인이라고 말한 이유는 하와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사라도 하갈도 무슨 후손이에요? 어떤 상태예요? 죄인의 상태예요. 사라도 하갈도 죄인의 상태예요. 그런데 차이가 뭐예요? 사라는 약속을 받고 갈대우르에서 나왔어요. 하갈은요. 애굽 여자예요. 약속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없어요. 사라는 약속을 따라 나왔고, 약속을 따라서 나왔고, 하갈은 그냥 왔어요. 약속이 없어요. 그래서 사라는 약속을 받고 따라서 약속의 자녀를 낳고요. 하갈은 약속이 없기 때문에 육체의 생각대로 자녀를 낳았어요. 두 부류로 나눠진 거죠. 자, 사라와 하갈. 육신적으로는 두 사람이지만 여러분과 저에게는 선택권이 주어졌습니다. 어떤 선택권이냐?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사라와 같은 존재가 될 것이냐? 아니면 약속 없이 그냥 난 아브라함하고 같이 사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약속 없는 하갈의 삶이 될 것인가? 이 두 부류가 있어요. 이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자, 여러분은 어디를 선택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디를 선택하겠습니까? 약속이 있는 사라의 모습으로 약속의 자녀를 낳을 것입니까? 아니면 약속도 없이 그냥 신앙생활만 열심히 하다가 육신의 자녀만 낳을 것입니까? 그 말이 뭔 말이냐면, 여기서 말하는 이삭과 이스마엘은 단순히 내 후손이 아니에요. 내 후손이 아니에요. 내 믿음의 모습이에요. 약속을 바라보는 내 믿음의 모습인가? 아니면 약속 없이 그냥 아버지가 믿었으니까, 아버지가 섬겼으니까 그 섬긴 하나님 그냥 나도 따라갈래. 이런 이스마엘이냐? 차이가 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너를 빛이 되게 하겠다. 혹은 아들이 되게 하겠다. 이런 약속이에요. 내가 빛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져야 돼요. 이게 약속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데 그냥 가니까 그냥 교회만 오라고 하고 교회 갔더니 착하게 살아야 된다, 도와주며 살아야 된다, 선하게 살아야 된다 이러고 말하고 있으니까 약속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하나님을 따라가긴 따라가는데 뭐가 없어요? 약속이 없어. 어떤 사람들은요.
교회 나오는데 약속 때문에 나가요. 하나님이 나를 빛으로 세우신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세우겠단다. 약속을 가지고 나온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갈 때 그냥 나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고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어떤 약속이요? 내가 너를 빛으로 세우겠다. 그런데 그 빛으로 세우는 게 마태복음 5장에서 말하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했다고 해서 빛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빛이 돼요? 빛을 가지고 있어야 빛인 거죠. 그렇죠? 빛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커피를 담으니 커피잔이요. 물을 담으면 물잔이요. 주스를 담으면 주스잔이죠. 볼품없는 육신이지만 이 안에 빛이 들어오면 뭐가 되는 거예요? 빛이 되는 거예요. 그건 내가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네. 이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져야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뭐예요? 네 자손은 하늘의 별과 같이 될 거야. 별이 네 자손이야. 그러니까 그런데 시간이 쭉 흘러서 딱 나타났는데 그게 누구라고요? 예수. 단순히 예수가 아니죠. 빛이죠. 근데 그 빛이 나 혼자만 빛할래? 나 혼자만 빛날래? 이러고 있었을까요? 아니죠. 야, 하나님을 믿는 너희 모든 자들 빛이 되라 하고 말씀을 약속을 주셨죠. 너희도 빛이 될 수 있다. 너도 빛이 되라 했는데 오 주여 난 빛이 됐습니다. 이러고만 했어요. 말씀은 약속은 들어오지 않았고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는데 스스로가 빛이래요. 자, 니고데모가 말한 두 번째 모태, 두 번째 들어가야 될 곳. 처음에는 엄마 뱃속 나와 상관없이 엄마 아빠가 좋아서 내가 나타났지만 두 번째 모태는 어디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성령, 하나님의 약속 말씀 자체가 내 모태가 되는 거예요. 거기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거기로 들어가야 돼요.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에게 믿음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믿음이 되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뭐라고요? 빛이 되게 해주겠다. 내가 너를 빛으로 세우겠다. 내가 너를 내 아들로 세우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뭐라고요? 빛이 되게 하겠다. 아들로 세우겠다. 이게 약속을 믿고 약속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근데 약속 없이 교회만 다니니까 재미가 없어. 약속 없이 하나님의 약속 없이 주여만 하고 있으니까 뭘 불러야 될지 맨 돈 주란 말만 해. 맨 집 주란 말만 해. 맨 문제 해결해 달 말만 해. 왜요? 약속이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해. 하나님 저를 빛으로 세우세요. 빨리 이루어주세요. 빨리 좀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데 맨날 하나님 문제가 이거고요. 문제가 이러고요. 하나님 저 사람이 어쩌고 저쩌고 이러고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 소원 들어주는 분. 내 기도에 응답해 주는 하나님. 진이에요. 진이. 진이라니까 없네. 어이가 없어서. 네, 어이가 없어서 없어야지. 하나님은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여기 있어야 된다는 거죠. 바뀌었어. 그리고 그 외의 것들 말 그대로 우리가 해줘야 우리가 필요한 것들 우리가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들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되는 것들 그 다음에 그거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신댔잖아요. 아들이 울고 있는데 아버지가 왜 우냐 하고 끝날까요?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근데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것은 놓쳐버렸고 구하지 말아야 될 것은 구하고 있고 그래서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말씀 이루어주세요. 뭘 이루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뭔데요? 나에게 박혀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뭔데요? 그거 찾으셨어요? 발견하셨어요? 내 마음에 박혀있는 하나님의 말씀, 내가 세상이 지구가 반쪽이나 들어도 난 이건 내 거야. 내 말씀이야. 나에게 이루어질 말씀이야. 가지고 있는 거 있는가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말씀, 내가 하고 싶은 거 말고, 내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거 말고,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이 내 안에 박혀져 있는가? 그거 찾아보라는 거죠. 우리가 들어가야 될 두 번째 모태는 어디라고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내가 거기에 들어가야 그 말씀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아이고 딸아 그럼 너무 위험하다.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있다는 것은 너와 내가 지금 하나 되자는 거잖아요. 하나 되자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예수가 어떻게 베드로와 합쳐져요? 절대 못 합쳐져요. 베드로와 아무리 요한이 사랑스러워도 예수하고 육신적으로 합체가 안 돼요. 그럼 그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가 되자는 거죠. 하나가 되자. 네가 나하고 하나가 되자. 방법은 예수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그 말씀 안에 들어가고 하나가 되자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야 새로운 피조물로 나타난다. 이것을 우리말로 거듭남이라고 말하고 있고 성경에서는 위로부터 나음을 받은 자들 이렇게 말하죠. 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또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믿음이 되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음을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